구약성경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라서 제가 속도를 좀 빨리, 설교를 빨리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처음 가보는 그 땅에 이제 가자마자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이렇게 순탄하게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거주하면서 어쩌면 이 야곱은 원래 의도했던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그냥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훈련 계획이었다. 훈련 코스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장이 이 밧단 아람 훈련장이었고 그 훈련의 교관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외삼촌 라반이었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라반을 통한 훈련은 이제 계속해서 20년 동안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30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은 4명의 부인들과 함께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28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너를 도와줄 것이고 또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 땅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것들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야곱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성취가 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요한 훈련은 첫째는 라반을 통한 훈련이었고 두 번째는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그 과정. 네, 여러분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4명의 부인이 있고 12아들들 자식들을 두는 것은 엄청난 다산의 번영의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 또 야곱에게도 엄청난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 20년을 머무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준비되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동안 여러분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죠.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430년의 기간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었던 것처럼 라반의 이 야곱에게도 외삼촌 집에서 20년 머물렀던 기간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야곱이 4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일들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일부 일처제를 그래도 고수를 하고 살아왔죠.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하나의 어떤 규범으로 이렇게 문서화해서 살았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의 배우자만 두고 이렇게 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또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런 뭐 가정들은 또 뭐랄까요 자기 본처 외에도 여러 명의 부인들 또 후처를 두거나 이런 집들이 참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처 외에 여러 명의 부인을 혹은 뭐 2집, 3집 이렇게 살림살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이 야곱과 같이 막 4명의 부인을 두고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두는 것을 왜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누구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고 그 둘을 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원리는 부부의 원리는 일부 일처제의 원리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또 정욕을 따라서 이 어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가정의 울타리들을 막 깨뜨려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러한 내용이 야곱이 무슨 아들을 4명이나 두고 여러 명의 막 부인을 거느렸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결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러한 어떤 죄성과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어떤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한번 쭉 다 한번 요 한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다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야곱의 자녀들을 낳은 기록은 29장부터 여러분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9장 31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야곱은 사실은 처음 라헬에게 마음을 주었고 외삼촌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29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외삼촌의 계략에 속아서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먼저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좀 그냥 무시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보다는 미워했다는 단어에 더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왜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이게 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참 미묘한 것 같은데 이 야곱이 그래도 여러분 뭐 속아서 결혼을 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 첫 번째 부인인데 이 레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장인어른 때문에 내가 속아서 이 여자랑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계속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볼 때마다 이게 장인에 대한 어떤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강했던 것 같고, 처음 7년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하고 약속했던 처음 7년은 어떻게 여겼다고 29장에서 말했었습니까? 처음 7년 봉사한 것은 수일처럼, 며칠처럼 그렇게 참 너무나 그 결혼을 기다리고 라헬과의 결혼을 기다리며 그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7년 막상 봉사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물론 뭐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그 일 때문에 또 몇 년을 봉사해야 됩니까? 또 7년을 봉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처음 7년에는 7년을 수일처럼 여겼지만 그 다음 7년을 더 봉사해야 됐을, 더 종살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에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자꾸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레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레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죠?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이지 레아가 무슨 거짓말을 했거나 속였거나 사실 잘못한 건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레아는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동생에게 온통 시기 질투, 경쟁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도 보면 여인의 운명에서 놓고 보면 참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미움받는 여인 레아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를 여셔서 자식을 주시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면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이 베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이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유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의 자손을 번성시키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라헬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는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장 그 21절까지인가 거기 쭉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레아는 무려 기록된 것만 7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한번 대충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이제 29장에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맏아들을 루벤을 낳게 됩니다. 루벤의 이름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막 감탄사를 하는 거예요.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는데 임신은 잘해요. 참 희한하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교회에서 섬기던 97세로 돌아가신 권사님이 뭐 그분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분이 16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자기 남편이 그 권사님 남편이 그렇게 바람꾼이었대요. 1년에 집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온대. 내내 돌아다니면서 딴 여자 만나서 살림 차려서 살고 그 겨우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니까 이 권사님은 여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남편이 미울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희한하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임신이 돼버려. 그러니까 매년 거의 임신을 하고 또 넣고 또 남편 없어지고 또 한 번 들어왔다 나가면 또 임신되고 그래서 16명을 낳았대요 무려. 물론 12명이 다 죽고 어릴 때 아기들 때 다 태어나자마자 죽고 그중에 이제 4남매만 남았었는데 참 이것처럼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는 이상하게 또 임신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4명의 아들을 연이어서 낳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뭐냐면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막 감탄사를 바라면서 보라 아들이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다 읽진 않습니다. 그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어떤 감정을 가졌고 어떤 소망을 가지면서 이 이름들을 붙였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이름 자체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지만 이 레아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나의 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내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소망들을 막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누굴 낳아요? 시므온을 낳아요. 시므온의 이름은 들으심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이 레아는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으로부터도 막 멸시와 미움, 시기, 질투를 당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상하게 레아는 점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이 야곱이 여인들, 부인과 자식들을 데리고 외삼촌 집에서 도망을 칠 때 뭘 훔쳐가지고 올까요? 라헬이 자기 집에, 친정집에서 우상처럼 섬기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를, 드라빔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신상인지 뭐 어떤 부적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 외삼촌 이 라반의 집은, 원래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 자기들의 어떤 신을, 가정의 신을 따로 숭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동생에게도 시기 질투를 당하는 이 레아는 점점점 아기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게 이상하게 레아는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이름을 붙이는 것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막 고백과 간구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셋째는 또 누가 됩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합체, 연합. 이건 자기가 남편과 이제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것을 다룬 그런 이름이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임신을 해서 또 넷째를 낳아요. 이름 누구예요? 유다를 낳게 됩니다. 유다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계속해서 사랑받지 못하는데 점점점 이 레아의 믿음은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막 찬양하는 이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레아는 남편에게 받는 사랑과는 반비례하게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물론 뭐 명목상 장자 르우벤도 낳았지만 더 중요한 인물들을 낳게 된 거죠. 여기 4명 중에서만 해도 누가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유다를 낳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집안의 역할을 하게 되는 레위를 낳았잖아요. 이 둘만 해도 이 레아는 엄청난, 사실은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에 또 3명을 더 낳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보면. 어쨌든 레아는 먼저 이 4명의 자식을,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의 1절부터 8절 사이에는 이제 빌하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30장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라헬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지 않아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강했던 라헬은 언니는 자꾸 자식을 낳는 걸 보면서 막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성질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남편이 언니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막 낳는다면 씨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입니까? 예? 좀 이게 설교가 좀 19금이 돼버려요, 오늘은 좀. 예. 그럼 씨의 문제가 있습니까? 밭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도리어 남편에게 막 나에게 막 아기를 못 낳게 한다고 막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막 남편을 협박을 해버립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도 해놨더라고요. 말이 씨가 된 것일까? 훗날 그녀는 공교롭게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사실은 남편에게 문제 있다기보다는 자기에게 문제 있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인데, 도리어 막 남편에게 막 달려들면서 죽어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교해 보면 남편에게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레아는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고, 라헬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남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상황을 한나처럼 메어 달리고 나아가야 될 텐데, 라헬은 좀 그렇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 그 우상도 라헬이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에게는 뭔가 남편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체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가 임신할 수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강구한 것이 뭐예요? 자기 몸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도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라헬도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5번째, 이게 뭐 순서가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의 순서대로 12명의 아들들이 순서라고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대로 그냥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5번째 아들 누굴 낳아요? 단을 낳습니다. 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판단하다, 재판하다. 하나님이 뭔가 판단해 주셨다. 근데 이게 라헬의 이 고백들이 정상적이라고 사실은 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낳을까요? 6번째, 빌하를 통해서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이 납달리 이름은 씨름, 겨루기, 언니와의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여러분, 이게 라헬은 계속해서 그 경쟁심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사실 숫자로 하면 4대인데 자기가 이겼대. 얼마나 여러분 이 언니에 대한 어떤 질투, 경쟁이 컸던지를 우리 볼 수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빌하를 통해서 라헬이 사실 자기 자식도 아니지만 자기 몸종에게서 2 아이를 낳는 걸 보고 또 레아도 경쟁이 됩니다. 이제 레아는 벌써 4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더 이상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보면 라헬이 자기 남편을 언니하고 잠자리를 갖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막으니까 이 레아도 이 동생과 함께 또 경쟁에 불타올라가지고 자극을 얻어서 레아도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몸종 실바와 함께 남편이 아기를 낳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째입니까? 7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7번째 아들은 뭘까요? 갓을 낳습니다. 하나님 갓이 아니고, 이거는 좀 다른 철자인데, 복되도다, 행운이다, 나는 운이 좋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레아도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어떻게 보면 이 동생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두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을 때는 뭔가 좀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갓을 낳고 그 다음에는 8번째 아셀을 낳게 됩니다. 아셀의 이름도 비슷하게 기쁘도다, 행복, 기쁨, 세상 여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아도 동생과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찬양보다는 뭔가 그냥 경쟁 자체만 남아버렸어요. 이제는 자식 많이 낳기 경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을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좀 독특한 내용이 이제 오늘 기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명까지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30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좀 독특한 사건이 기록된 걸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14절에 16절에 나오는 합 한 채라고 하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레아는 더 이상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마도 라헬이 자기 남편을 이제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언니 방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지금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레아도 라헬도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자들 사이에서 야곱이 어땠을까요? 막 행복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레아의 큰아들 르벤이 들에 나갔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합환채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그 합환채를 갖고 있는 걸 보고 동생 라헬이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니까 니는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것도 뺏어가냐?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이 라헬이 그걸 그러면 남편하고 하룻밤 자는 대신 그거 바꾸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합환채가 이제 뭔지 이제 궁금하시죠? 이 합환채가 뭐냐면 식물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에 나는 식물인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무슨 뭐 배추 같기도 하고 근데 뿌리 모양을 보니까 도라지나 여러분 인삼처럼 생겼어요. 네, 꼭 인삼처럼 생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고대 시대에 이 합환채라고 하는 이 식물이 약간 마치 마약 성분 비슷한 게 있대요. 마치 마약 성분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어서 이걸 뭐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뭐 문헌을 통해서 보면 이 합환채를 일종의 어떤 그 흥분제 혹은 뭐 최음제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마약 성분 때문에. 그래서 뭐 정력제나 뭐 이런 개념으로 이게 무슨 여자가 썼는지 남자가 썼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찾기가 그렇게 약간 희귀한 그런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연예계 얘기라서 좀 이야기를 하기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그 허준 드라마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그 허준 드라마의 여배우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군지? 굉장히 이렇게 참회했던 그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굉장히 청순하고 참했는데 나중에 이게 사생활이 밝혀져가지고 엄청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부남하고 만나는데 그 유부남이 이제 마약을 하다가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있는데 마약을 하다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배우가 자기는 이제 여배우도 이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하여튼 잡혀버렸어요. 근데 이걸 자기는 뭔지 모르고 했다라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나는 체음제인 줄 하고 체음제를 탄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셨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약 사건에 걸렸어도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배우가 체음제인 줄 알고 마셨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이후로 이 여배우가 이제 TV에서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외모하고는 다르게 보기하고는 다르게 뭐 그런 걸 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면서 막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합판체가 약간 그런 아마 용도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 결국 여러분 뭡니까?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이 남편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그리고 자식을 낳기 위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몸종도 이용하고 이제는 비아그라도 이용하고 예? 이런 온갖 약품까지 다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고 막장 드라마로 막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럼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레아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 그 권한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낳았습니까? 9번째.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사가를 낳습니다. 이사가를 낳으면서 보상, 대가, 이게 뭐 합한체의 대가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이제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 어떤 대가를 내가 이제 받았다. 뭐 이런 의미로서 시녀를 준 값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다음에 10번째 또 아들을 낳아요. 네. 존귀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스볼론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 내가 이제 6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여전히 이 레아는 그 남편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들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딸도 낳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만 나왔는데 유일하게 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유명한 세겜에서 강간당했던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아는 7명의 자식을 낳은 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22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구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에 24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이유가 뭐였을까요? 결국 네? 왜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라헬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합한 채를 위해서 남편도 언니에게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든 자식을 낳기 위해서 몸종을 줘서라도 아들을 얻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인 그 모든 방법들,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뭔가를 막 욕심을 부리고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결국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히 나를 낮추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헬이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고 이제 11번째 아들이죠. 이름이 뭐예요? 요셉을 낳죠.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께서 더하실 것이다. 무슨 소망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 명 아들 더 주실 거라고 그 기대를 담고 아들 하나를 더 주실 거라고 그 기대를 담아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오늘 30장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35장 가서 보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낳을까요? 네? 누구? 베냐민을 낳았죠.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길에서 죽죠. 어쨌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합한체라는 것이 나왔는데 레아가 마지막에 3명의 자식을 낳은 것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이 합한체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 독특한 것 합한체라고 하는 걸 독특하게 등장시키긴 했지만 레아가 자식을 낳은 것 라헬이 마지막에 요셉을 낳은 것이 절대로 합한체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합한체가 의미하는 것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처럼 야곱이 이 팥죽을 통해서 형의 이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려 하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욕심 많고 약삭 빠른 이 야곱처럼 라헬도 온갖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욕망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성경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 야곱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들을 통해서 제가 이 써놓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절대로 네 인생이 네 원하는 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단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죠. 그 다음에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죠. 왜요?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꾸 반대로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레아를 통해서 막 자식을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라헬을 또 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녀의 마지막에 이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을 낳죠. 이 요셉과 베냐민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근에 처했을 때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저 애굽 땅으로 인도하고 살리게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긴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야곱부터 시작해서 에서도 그랬고 오늘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 세상 환경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일들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이 시간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와 어리석음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내가 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봤을 땐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왜 저런 인간이 있는지, 왜 요 모양이 요 꼴인지 우리가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시각을, 우리의 믿음을 더 폭넓게 보셔야 돼요. 요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분 이건 다 이해되지 않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넓게 보면, 길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내 이 자기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생애 속에,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야곱의 생애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며, 또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오는 2021년도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